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홀로 된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낮에는 남의 농사일을 돕고 저녁에는 남의 삭바느질로 겨우 연명하면서 하나 낳은 자녀를 키우게 됐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집안 기둥을 고치려고 처마 밑을 호미질을 하다가 이 땅 아래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을 보니까 누가 숨겨둔 돈이 가득한 돌 항아리였어요. 돈 항아리. 아마 오래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난리통에 피난을 가면서 숨겨둔 것인지 상당한 재물이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그 돈 항아리를 보고 깊은 고민과 생각이 교차되었다는 거죠. 이 돈만 있으면 하나 남은 이 자식을 풍족하게 먹이고 공부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어머니는 파낸 그 돈 항아리 그거를 본래의 자리에 묻어두고 얼마 후에 이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다시는 마치 이 집으로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처럼 아주 먼 곳으로 작정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어렵게 힘들게 자녀를 정말로 키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자녀가 처음으로 벼슬을 얻게 됩니다. 나라의 작은 이 관리가 되어서 이 관리가 나중에는 청렴결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에 이름이 남을 정도로 유명한 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어머니는 돌 항아리, 이 돈 항아리의 이야기를 꺼내시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때 그 돈이 있었더라면 우리 가족은 편히 먹고 살고 풍족한 가운데 너를 교육시키지 아니했을까. 그러나 그 돈이 든 항아리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너를 훌륭하게 키운 것은 세월이 흐른 뒤에 자란 것이다. 만약 이 돈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편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에 닿지 않는 돈, 여행으로 얻은 돈이 우리에게 그 무슨 복락을 가져왔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 여행이나 바라고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이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하는 것이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조선 영조 호조에서 서리로 일하던 관리 이 김수팽의 실제 일화이고 역사에 남은 김수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큰 관직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청렴한 성품의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 하나가 남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준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신중한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길이 아닌 평안한 길을 포기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좁은 길을 걷고자 했던 이 어머니의 지혜로움이 나중에는 훌륭한 자녀를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부모의 신앙에 먼 훗날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운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쉬운 길을 충분히 선택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우직하게 끝까지 그 장애를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장애를 피하고 우회해서 쉬운 목표를 찾아가지고 쉽게 살려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결코 쉽게 가는 것, 우회하면서 가는 것, 회피하여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실 때 쉽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믿음으로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주는 신앙의 훈련을 피하고 도주할 때 결국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불행했던 지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단지파였어요.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의 시대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남쪽의 평지에 가장 살기 좋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 족속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좋은 땅은 남들 보기에도 좋은 땅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죠. 여러분, 가장 강한 족속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는 단지파는 그 땅을 취함으로써, 뺏음으로써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지파는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너무 불공평하다. 왜 우리 지파만 어려운 거 주셨는가? 응? 여러분, 단지파가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을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정말 힘든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이 단지파는 그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지파가 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 불행한 지파요, 참으로 그릇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쉬운 길, 편안한 길, 적당히 우회하려고 하는 그의 선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옳은 길,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 쉬운 길, 편한 길이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먼 날 세월이 흐른 뒤에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잘했습니다, 아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말, 명성을 떨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첫째는 여러분 신앙의 결정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결정을 양보하지 말자. 오늘 본문 18절과 1절의 기록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삶을 살아요. 세상적인 삶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세상살과 함께 세상적인 삶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믿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학교가 아니면 저 학교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대학에 전공을 해야 된다, 꼭 그 전공 그 학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 회사, 꼭 이 회사에 목숨 걸 여러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이성교제를 하는 거 보면 오직 그 한 사람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이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좋은 마음씨 좋은 여자, 마음씨 좋은 남자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미숙한 이성 교제가 서로의 성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어려운 것이고 결코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앙에 관해서는 양보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블레셋, 이 남쪽에 살고 있는 평지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이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때로는 강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강한 상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포기하고 싶고 우회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생각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일엔 우회하고 피하고 쉽게 가는 일일 수 있지만 신앙적인 일에 우회하고 피하고 여러분 적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려운 문제 반드시 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제 뭐예요? 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가끔 저희 막내 녀석이 있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아이를 앉혀놓고 누나들이 공부를 시켜요. 대학생 누나들이 앉혀놓고 공부를 시킨다. 하기 싫어가지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연기였어. 그냥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슴이 아파. 야, 우리 저렇게 어렵고 힘든 거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저의 마음은 그런 생각인데 누나들은 그렇지 않아요. 얄짤 없어요. 그냥 앉혀놓고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 지 새끼 아니니까 저렇게 혼내지. 근데 저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공부 안 시키고 그냥 야 그냥 자 이러고 싶은데 누나들은 반드시 저 과정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다음 과정을 뭐예요?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알 때까지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켜요. 만일 단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비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전장에 보면 나실인 삼손이었어요. 나실인 삼손.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여러분, 삼손, 나실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인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혔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단지파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려운 블레셋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몰아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머리로 계산합니다. 야, 블레셋은 강해. 평지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리고 해변가, 지금의 그 가자지구 쪽이에요. 가자지구 쪽 밑쪽으로 다 그 해변 쪽에서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야,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블레셋과 싸워도 승산이 없다. 마치 여러분 그 몇십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파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매우 강하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아예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가지고 여러분 단지파에게 주었던 여러분 그쪽 블레셋 남쪽의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야, 새로운 북쪽으로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들의 포기와 선택이 단지파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릇된 선택이 되었고, 이 미가라고 하는 그릇된 이단의 원조로부터 여러분 미신을 숭배하게 되는 여러분 단지파 이 재앙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세상적인 방법과 신앙의 선택의 방법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우리가 쉽고 우회하고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신앙을 선택해야 여러분 절대로 부작용이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파 사람들 앞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어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싸워서 그 약속의 땅을 뺏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쉬운 땅을 차지하냐.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쉬운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래서 단지파에 사람을 착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이 바로 북쪽에 올라가는 미가라고 하는 이 돈 받고 일하는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블레셋과의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아예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사람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 수고하는 역사가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불로소득이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복은 우리가 수고하고 좁은 길 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말씀의 보화를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보화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것을 손해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갈렙이 운니엘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싸우는 자에게 생명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윗셈과 아랫셈이 쉽게 얻어졌습니까? 남들이 다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셈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이 되고 그들의 후손이 땅이 된 거예요. 오늘 이전에 보니까 자손이 소라와 에스라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을 땅으로 정탐하게 살피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자손이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이 정탐한 땅은 남쪽의 블레셋의 땅이 아니라 땅을 포기하고 북쪽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비신앙의 결정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첫 우상이요, 첫 우상, 첫 이단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어놓고 에봇과 레위의 어떠한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흘러 들어왔는데 말 쓰는 게 레위 사람의 말이야. 그 제사장으로 사놓고 내가 얼마의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정이 아닌 비신앙의 결정이 여러분 얼마나 그릇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의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 결정이 청렴결백한 관리를 낳았어요. 만약 이 어머니의 결정이 불로소득으로 얻은 풍요로운 재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훌륭한 자녀를 얻지 못하지 않았을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에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앙의 어머니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엄마가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사랑했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훌륭한 대통령이기보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가문은 결코 좋은 배경으로 이루어진 가문이 아니었어요. 미국인들이 그 가문을 칭송하고 닮고 싶은 가문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 있지만 그 가문은 그 안의 내막을 들어보면 온갖 더러운 스캔들과 의혹이 난무하고 결국은 그 가문이 세워진 그 밑배경은 여러분 아주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요 그런 재력으로 세워진 가문이었다는 것, 한마디로 비극적인 가문이 되고 말합니다. 존 F 케네디의 조부 할아버지 보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의 이주민이었어요. 지금의 보스턴 쪽에 미국의 대공황 때 금주령을 기다렸다가 술을 만들어서 술로 부자가 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술을 제공을 해서 가정이 깨지고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재력 위에 또 그 아버지가 또 술을 팔아가지고 또 그 당시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피아와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부정적인 권력을 가졌던, 부정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이러한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케네디 가문을 저주받은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이 케네디 가족은 모두
비극적인 삶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가 유세를 하다가 엽총으로 여러분 죽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의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작과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그릇된 세속적인 그 신앙 위에 그 가문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도는 결코 세속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택으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지혜는요, 이 세상 이 땅에서 잠시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다 줄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결탁하면서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속적인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여러분 이 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원수되는 것이래. 원수되는. 가늠한 여인이라 그래요.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지혜를 배우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섰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세상과 벗된 것을 가늠한 여인으로 봐요.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하나님 편에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에 서 있다. 그리고 성도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가치관을 닮아가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편 신앙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살아낼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 창조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우리 옆에 같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같이 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수들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꼬린 지점을 보니까 선수가 밀더라고. 밀어 보니까 형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정신을 잃으니까 뒤에 쫓아왔던 형이 동생을 먼저 1등으로 보내기 위해서 끌어. 여러분 우리는 혼자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힘들어요. 지쳐요. 숨이 넘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같은 처지 동료들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쳐주고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고. 여러분 지금 힘들고 버겁고 물론 우리의 신앙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점심때 중보 기도하고 또 전도의 현장에 나와서 전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 그냥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세월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만큼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반드시 영향을 주고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와 같이 해야 될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쉽게 가려고 하고 그들의 선택한 것이 나중에는 더 큰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 일시적인 것 때문에 지금 재물 때문에 더 풍요롭기 위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려놓고 여러분 조금 더 내가 돈 벌자, 조금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세상 일과 여러분 바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과 에봇과 거기다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릇된 선택이 그릇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6절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단지파에서 대표로 뽑았던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마침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3절의 기록을 보니까 누가 너를 이쪽으로 인도하여 왔느냐. 아마 말의 그 억양이 레위 사람들이 어쩌 그 북쪽 위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인도하여 여기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여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한마디로 자기 땅에다가 자기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인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좋은 결과는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릇된 결과는 그릇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이 여러분 심겨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경건. 신앙은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하는 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 큰 유익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내 마음의 신앙에 꺼리는 곳이 결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심했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레위인을 만난 거죠. 크게 기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는 것이었어요? 남쪽, 블레셋 쪽. 근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뭔가 잘 된다고 일시적인 형통이 있다고 해서 이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뻔히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여러분 좋은 대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기록을 분명하게 나라고 있죠. 그런데 이미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원래 본 앞장 17장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돈을 받고 직업상 일하는 사람, 고용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고용한 사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이유는 없죠. 만약에 뜻하지 않는 말을 하면 목이 잘리는 거야. 제사장직 못해, 쫓겨나. 그래서 틀린 말도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돼. 비유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의 보기에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돈 받고 일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단지파의 그릇된 선택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사악한 사꾼 목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우선순위. 좋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쉬운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눈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눈, 내 마음, 내 가정, 내 환경이 아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선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은 잘한 선택이요. 이런 선택이야 말고 여러분, 그릇된 선택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나한테 이익이 아니 오고 손해가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옳은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아, 잘했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무조건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주일날 오면 맨날 혼나다 가네. 일주일 동안 그냥 힘들어가지고 지쳤는데 좀 격려해주고 말이야, 듣기 좋은 소리 좀 해주지 말이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사건 목자처럼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줍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 잘 가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아, 잘 가고 계시네요. 그거는 사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거슬리면서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말 타는데,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기다리고 있어요. 탔어요. 요나 때문에 여러분, 그 배는 완전히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의 재물이 다 날아가잖아요, 요나 때문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일까? 세상대로 살면서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이 쉽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 가장 힘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청년 때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거, 여기에 고민을 해야 돼요. 청년들 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할까, 그거를 고민하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씨름, 이것에 대한 질문, 이게 청년의 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데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곳, 가장 위대한 곳,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반대되는 곳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여러분 앞세우면서 여러분 반대로 가는 이 단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단지파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라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땅도 못 얻고 이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완전히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쉽게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것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고행하면서 가라는 게 또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선택과 결과는 옳은 선택이다. 옳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욕심과 안일과 편안함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불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빠져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돼. 옳은 길.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부담되지 않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옳은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옳은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내 생각, 내 계획, 이제는 쉬운 선택을 버리시고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선택의 길로 끝까지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한 주의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